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다 그분 앞에 공개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기억된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을 때에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행하는 자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두고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증거해줘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분 앞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얻고 그분의 정말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분 앞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란 칭호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또 우연히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시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감찰하시고 보십시오.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다윗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세요. 나를 좀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리만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라면 참 귀한 자지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좀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보세요. 수없는 억울함과 수없는 아픔과 수없는 고통이 밀려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세요 라고 내놓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킨다. 나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생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도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너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끊임없이 너에게 역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정말 내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사정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쉬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이 삶의 역사들을 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생애의 모습을 살아간 한 인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달리아대라 그랬잖아요. 이달리아대, 이달리아 오늘 로마를 말하고 있지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란 이야기예요. 특별히 지금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 파송되어진 바로 로마의 군대지요. 그래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로 로마의 군대의 장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이달리아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칭했지만 그는 늘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는 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지 않은 반대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어. 너의 지금 그 삶의 모습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돼서 그분이 지금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고넬료가 자신뿐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 주변 사람들 참 하나님을 은총을 입게 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고넬료에게는 참으로 귀한 삶이었어요. 그는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400년사 속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헬라가 지배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가 통치하던 그 제국 속에 이 성경이 퍼져 들어가면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경을 많이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 역시 바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이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 군대의 백부장 같으면 상당히 그래도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온통 가이사를 통치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감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그때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아마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그 시대 속에서 역사를 봐도 훤하겠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격이 됐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감히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목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왔던 바로 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온 집으로 더불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이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항상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귀한 역사가 자신뿐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와 모든 가족들이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주의 복음은 반드시 나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나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상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이 고넬료도 자기 부인과 또 자식들 전부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함께하게 합니다. 자기 혼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항상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갈망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다 구원되기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우리 갈망의 모든 모습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참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것도 이 가이사랴 전 지역을 통치할 만큼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를 가진 이 고넬료가 이렇게 산다는 사실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어요. 진실함으로 경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무시되어져 버리고 예면되어 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 존중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신실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삶 속에 복을 약속하시는데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자꾸 챙기시려고 해요. 그냥 네가 복 받아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심의 삶이 나아가서 펼쳐져 갈 때에 반드시 너와 너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의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지요.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전도서에서는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너희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은총을 입었을 때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바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과 함께 모여지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런 모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참 많이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기도하기를 나와 상관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런 간절한 갈망.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고닐로의 이 삶이 온 집으로 더불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삶 속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서 또한 여기서 이러한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의 믿음의 역사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때 당시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거닐고 있는 이 100명의 부하들도 많이 도왔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서로 나눔과 서로 섬김의 일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함으로 우리 신앙은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만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만 신앙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섬김이고 사랑이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모습들이지요. 요즘은 크게 우리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또한 어떤 같이 그냥 기쁨을 나눔을 인해서 또 우리가 가진 걸 좀 나눔을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또한 더욱더 필요하지요. 우리는 더더욱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지체들이다. 다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 남남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고 나고 그냥 다 따로따로 남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서 한 몸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나누고 서로가 섬기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운데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안 왔을 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전화하겠지라고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여진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섬길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서로가 정말 섬겨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서로가 기도해주고 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고넬료가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삶과도 같은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서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한 가족이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가
좀 자주 연락하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서로 연락해주고, 눈에 안 보였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도 물어주고, 그렇게 함 속에서 참 서로의 어떤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군대 장교로서의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맨날 군대에 통솔하는 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시켜야 될 사람인데, 그가 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구제했다는 사실은 참 이건 특별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매일 적어도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지 나에게서 기도가 매일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더더군다나 온 집으로 더불어서.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족을 자꾸 챙겨서 참여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축복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 지금 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됐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분 앞에 그분에 드려진 바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너의 구제와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정말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온 집으로 바로 이 일에 참여케 하는 것, 온 집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이 삶이 되도록, 이것이 이 고넬료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 앞에 기억된 바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노아 시대의 노아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더니 그와 그의 집이 살았잖아요. 그가 방주를 짓는 일에 투덜거려도 자식들을 참여시키고 바로 아내를 참여시켜서 온 집으로 그 일에 참여케 하시더니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삶도 정말 온 집으로 더불어서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했노라, 내가 반드시 그걸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의 갈망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기억된 바 됐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고넬료의 삶이 기억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의 이런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에 개입하셔요. 지금까지 고넬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보다는 그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지금 고넬료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자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그분 앞에 내 삶을 보이자는 거지요. 바로 그 삶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펼쳐주시면서 빨리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청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 어불러진다는 것이 아주 불길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사실 역시 유대인 법에서도 이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무엇보다도 이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대로 즉시로 순종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해 오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해를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심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우리는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옳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넬료는 아무런 말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무슨 유대인을 청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겠잖아요. 그런데 즉시로 보냈어요. 적어도 순종할 힘이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지금 하인들을 즉각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즉시로 움직여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즉시로 움직여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됐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이 드물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주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이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역시 바로 순종할 힘이 있어서 즉시로 하인들을 보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종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라 칭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한 것 보니까 종들 중에 경건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 고넬료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자기 거닐고 있는 하인들, 종들까지 전부 스며들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도 경건하다고 일컫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이 고넬료의 삶이 종들까지도 그 고넬료를 얼마나 존경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섬기는 겁니다. 고넬료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도 경건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로 인해서 모든 종들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에서 멈추지 않고 종들에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고 정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고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니 성경 우리가 보면 모든 그 가이사라 전 지역의 사람들이 고넬료를 존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의 삶이 다 나타나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 장교면 내 백성들은 별로 싫어할 건데 그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고넬료를 다 존경했어요. 그러니 종들이라고 오직했겠습니까? 날마다 같이 살아가는 이 종들까지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부하들은 어떻겠어요? 그 역시 다 그를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은 물론 우리와 상관된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스며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다 요바로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칭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집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상세하게 일컬어 주셨어요. 지금 고넬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는 또 어디가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다 그분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피장이라는 말은 이 가죽을 공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 집은 또 어디 있느냐?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어디 있다가 해야 찾아가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이 어디쯤에 있느냐? 해변에 있다라고 일컬어 줬어요. 하나님께는 바로 죄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전부 다 목격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분 앞에 목격되고 있어요.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가 참 주를 섬겨 살아가고 때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참 때론 기도하고 때론 고통 가운데서 때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분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눈물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우리 복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시작을 그 찬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 아시잖아요. 내 이름을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때론 보았다 하실 때에, 네가 그렇게 정말 섬기고 사랑함을 내 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봐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무엇을 우리가 갈망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을 믿으십시다.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구원의 은총이
그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다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 하는 사실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랬다 됐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건 처음 있는 사건이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은 버린 자식처럼 취급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 놀랬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게 된 이 사실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첫 출발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금 예비시키고 있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를 지금 이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가서 3년을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거기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탐독하고 하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파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전한다면 저놈 잡아 죽여라 할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의 복음을 누가 전파했느냐? 베드로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 하겠느냐 할 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고넬료의 그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더니 그의 가족은 물론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마다 정말 이 사실을 목격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교문을 열어가시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는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고넬료는 이 같은 사실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 했을 때에 그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하인들, 종들까지 자기 지금 부하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내세요. 가득 찼어요. 얼마만큼 참 이 고넬료는 귀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에게 명하신 바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싶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망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부심받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은 게 말씀입니다. 이건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것이 지금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같은 삶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상관된 사람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